2부 강단 말씀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난 이후에 그 엄청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지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황홀경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천국의 신비를 실체로 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변형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었죠. 그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산 아래에 내려가기 싫었다는 얘기죠. 뭐 그럴 만도 하죠. 그때 상황의 당시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해같이 변형됐죠. 옷도 빛같이 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가장 존경했던 그 모세, 엘리야, 1500년 전에 그 모세, 그리고 거의 800년 전에 엘리야, 그 모습을 그들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만 남았던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내려가자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너무나도 그렇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나 변형된 모습 봤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나 만나서 같이 대화한 그 모습 봤지? 어마어마한 황홀경이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실적으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에서 경험했던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왕권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산에서 본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거는 경고성이죠. 왜 그들에게 부활 이전에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보면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고, 너가 정말 존경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했어. 영광스럽게 자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실제적인 경고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직 죄의 실상과 그 참혹한 영적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3명의 제자, 그 변화산에 갔던 그 3명 물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두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유는 자기 성취, 즉 남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지가 지금 이전 거의 6개월여 정도 된 상황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히 그들은 벳세다의 어부 출신들이었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뭐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물도 배도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따라다닌 지가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것은요. 억장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러겠잖아요. 늘 얘기하죠.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야고보 어머니 예수님 만나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는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내 아들 야고보, 요한 한 자리씩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요즘 말하면 국무장관이나 그런 한 자리 그런 부탁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던 이들은 물론 12 제자들 모두가 그랬고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 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시는 이 일을 행하신 이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이 확실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10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 이후에는 400년 동안 신구약 중앙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00년 후에 말라기서에서 그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 그거이죠. 그래서 그 말라기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끝으로 이제 어쩌요? 구약 성경은 끝이 나죠.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제 악인의 심판한 날이다. 그게 말라기서 4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째요? 이제 죄인과 의인, 그 갈라지게 역사,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약속된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의 10절 제자들이 질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서기관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이때 당시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서기관들은 유대나라, 이스라엘 유대나라에 가장 지금 어째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중간 시대를 400년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째요? 지금 서기관들은 말라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년이 뭐죠? 우리가 BC, 거의 우리가 4세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400년 기간이란 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서기관들만이 그 성경을 해석되어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그 해석된 그 성경 그 내용을 서기관들에게 줍니다. 이걸 이대로 기록해라. 서기관들이 즉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직 하나님 말씀 생명 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해 준다면 해석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존재들이기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제자들이 그 의문의 질문을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왔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갈수록 지금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어. 그리고 모든 일을 회복했어. 그 설명이죠. 이것은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그때 당시 이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영적인 회복을 위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방금 얘기했듯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내 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은 그를 예언했던 엘리야로 깨닫지 못했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잖아요.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어. 엘리야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뭡니까? 물세를 주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요단 강가에서 세를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줘.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은 손에 키를 가지고, 여러분 키 아시죠? 옛날 시골에 뭐 곡식 있는 거 키질 해가지고 이 껍데기 건불 내는 거, 그 키를 얘기해요. 알곡은 모아서 어쩌? 천국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네. 옛날에 우리가 콩이나 뭐 이런 잘 자란 그 녹두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모임들이 여기 도리깨로 두드려 가지고 하면은, 옛날에는 풍로도 없었어요. 풍로. 그 이후에 이제 풍로가 이제 큰 풍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키질을 해요. 근데 반드시 있죠? 알고는 딱 이렇게 하지만 쭉정이는 있죠? 모아가지고 반드시 불 태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키를 가지시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요거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쭉정이는 있죠? 껍데기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 그 내용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어찌요? 임의로 대우했지 않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세례 받지 않았지 않냐? 그들이 그랬거든요. 네가 네 권세로 우리에게 세례 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물세례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분은 손에 키를 가지시고 키질해서 알곡이 모아서 천국 쭉저기는 버려서 불에 태운다. 그걸 지옥을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고 끝내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은 그때 당시 분봉왕 안티파스 분봉왕이 자기 제수씨, 그때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거든요. 분봉왕 빌립, 왕 빌립 말고 다른 이복 동생. 근데 그 이복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갖고 결혼했거든요. 자기 본처하고는 이혼하고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 이 못된 먹은 여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이 춤추는 걸 가지고 안티파스가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살로메라고 그러죠. 그 딸한테 내가 너무너무나 너 춤추는 것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나라 반이라도 두겠다. 네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랬더니 헤로디아 그 딸이 지금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왕이 감동받아갖고 나로 반쪽이라도 준다고 소원이 뭐이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 이 여자가 어째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안티파스는 어째요? 세례 모함을 그렇게 해서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우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세례 요한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도 안 받았지. 그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해서 그래요? 내 뒤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설명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환영은커녕 그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오늘 13절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11절 12절에 그래 서기관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너희들도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이제 그 온 걸 너희가 봤지? 너희들이 헷갈렸지? 그래서 거기 변화산에서 보였던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부활해서 왔던 게 아니야. 잠시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구나.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이 모습,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란 이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약속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이유는 언약의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약속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 여러분 1부, 2부 요 설명을 하려고 보면은 좀 광범위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의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장 2, 3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은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그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나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경건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로 보일 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를 거부했었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함부로 대우하며 세례 요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들이 죽였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모두가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애통한 마음으로 제 아래 놓인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에게 돌아온 자들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 버려진 우리 도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일부 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본질, 핵심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리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 때 말씀은 일부 강단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 전도자의 삶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강단 말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경고성에 대한 말씀. 오늘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구약 말라기가 애냈던 엘리야가 정말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메시아라는 사실, 제자들이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제대로 누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 참 전도자의 삶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